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은 때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묵상하기로는 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모세와 여호수아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나타나심, 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어른들 위에 또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 위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시험과 환난을 경험할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3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 자녀들이 또 저희가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신다. 환난을 당할 때, 배부를 때, 그때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노래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썼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줬고 이 노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정말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노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모세의 노래도 물론 있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31절 마지막 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설명이 시작되어서 그 노래 본문 말씀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창세기 1장도 사실은 모세의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장도 사실 시거든요. 창세기 1장도 시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특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를 하게 하시는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혹 배부르고 살쪘을 때, 혹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함에 하여서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고통과 온갖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에게 올 수밖에 없지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친구와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도 모세의 노래로 함께 고백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고 그 노래를 우리 자녀들이 듣고 나중에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불러줬던 그 노래, 부모님들이 읽었던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야 한다, 제자로 삼아야 한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이 노래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런데 우리는 이랬지.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너무 갈급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래로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영혼의 자녀들, 우리 퍼드의 다음 세대들, 또 언젠가 이 자리에 오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래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노래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제가 뛰어넘을 뻔했네요.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하늘과 땅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천지라고 말하지만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하늘과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물론 인격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좀 시적으로, 노래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계속 지켜봤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보통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한 5번 이상 나오거든요. 우리 31장에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30장, 31장 중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 약속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봤잖아. 지금 하는 이 교훈의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증인들을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알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는 알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어줘. 약간 이런 겁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마음이 불완전해서 그것을 잊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이 노래 안에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처럼 내리는데요, 이슬처럼 맺힌대요.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꺼운 비? 뭐 소낙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홍수. 분명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연한 비에는 가는 비로, 아주 고운 비로, 네. 그리고 채소 위에는 아주 필요한 만큼의 단비처럼 이 지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연약할지라도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고백하는 이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의 그 구원, 그분의 그 완전하심,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지만 대비되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은 악을 행하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흠이 가득하고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백성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창조의 때를 기억해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 인종을 나누실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아담의 아들들을 나누실 때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아마도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누다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누시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자손들 중에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또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분하셔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들의 표현이거든요, 사실. 다 나눠주셔서, 구분하셔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기업이다, 나의 유산을 물려받을 다음 왕, 다스릴 자가 되는 그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길이 없을 때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 표현도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가 이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너풀거리다, 네,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지라도, 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업어서 구원해 주신다. 이 일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셨도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땅의 높은 곳을 다니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는 꿀을, 기름을 빨게 하시고 젖과 기름과 그리고 또 순양과 염소와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고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요, 자꾸 우리의 힘을 돌아보거든요. 자꾸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살찌면 자꾸 하나님을 잊기가 쉽거든요. 그걸 아시고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